친구야, 나야. 친구이기에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은 친구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0316님의) 사연입니다. 특세에 참석하고 있지만 제 상황 때문인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도 나오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의 은혜도 받는 것 같던데 제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오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버틸 수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만 앞서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럼요.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은 0316님의 모든 걸 다 아실 거예요. 삶에 지쳐 기도할 힘도 도전할 힘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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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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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할렐루야. 특세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잠든 눈을 뜨며 잠은 자를 걷게 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셨네.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영창을 눈을 뜨며 저 잔을 함께 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그래서 내가 뵙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들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저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멜로디. 할렐루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하나님 찬양을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열리립시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어제 새로 배웠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를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를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어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도 내 방향과는 조금 나를 다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찬송하는 것, 주 찬송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마다 새롭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세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국관계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실하신 나의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방금 노래했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이 가사의 고백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신뢰하며 또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상황과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아버지 내 삶 속에 늘 신실하게 일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날 붙잡고 계시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며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공의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풍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새 일 행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감사, 나의 주
말씀으로 깨우는 수요일 새벽, 오늘의 광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며 금요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특세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생수를 섬겨주셨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간식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간식 헌금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몸이 작년 같지 않은데? 살쪘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저희가 은혜 받는데 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고고! 어서오세요. 모자 좀 쓰고요. 어이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달려온 특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체조를 배워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흔들흔들 체조. 자,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자, 오른쪽 골반을 위로, 왼쪽 골반을 위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는 성도의 긴장감을 표현한 체조입니다. 두 번째 스텝, 한영혼 체조. 자, 온 세상에서 구원받을 한 영혼을 생각하며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찔러주세요. 위로, 옆으로. 자, 세 번째, 반석 체조. 양팔을 가슴을 활짝 펴고 손바닥을 치고 모아주시면 됩니다. 커져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체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환호 체조. 양팔을 하늘 높이 쭉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허리를 좌우로 쭉 늘리면서 쭉쭉 늘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표현한 체조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흔들 체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두 번째, 한영혼 체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자, 세 번째,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지체하시는 네 번째, 환호.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영혼 체조.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반석 체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환호 체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환호 체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맨날 느끼는 거지만 딱 그 세 글자 참 애쓴다. 예, 이 교역자들 보면은 딱 그 세 글자가 떠오르고요. 네 글자도 떠오릅니다. 안쓰럽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제 셋째 날 사실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제일 좀 힘든 고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 늘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화면을 좀 크게 잡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예. 안 잡히는군요. 예. 매번 그 동판을 참 잘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게 내용도 들어있고 예, 하여튼 동판을 보시면서 이제 남은 3번 더 하시면 이제 이 동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특송 11교구에서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이게 매 그 특세 때마다 이제 이 월요일보다 화요일보다 수요일보다 점점 이 경쟁심이 발동하는지 이 도구가 아주 현란해집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다 만들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송해 주신 교구는 11교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당동, 효자촌, 또 샛별마을, 또 율동. 율동에서 오셔서 율동을 이렇게 잘하시나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아재 개그라고 피곤할 때 들으면 짜증나는 개그입니다. 우리 윤지영 목사님 또 박혜원 전사님이 담당 교구시고요. 우리 이 11교구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 이웃 주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구 식구들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참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또 가슴 아픈 그 분당구청의 그 담당 직원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로 찾아와서 이분이 그 너무나 충격적인 그 본인이 옛날에 충령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드림센터에 그 구청 내 그 금지구역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또 단속을 하면은 또 막 거칠게 항의를 하고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제 그거 보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뭐 문제긴 하지만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도 주차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가 통보를 하셨는데 좀 이제 행정 목사님이 사정을 해서 이제 내일 광고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에 주차 단속을 하기로 했고요. 또 주차 단속을 안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불법 주차는 안 됩니다. 불법 주차는 안 되고 또 불법 주차를 했는데 또 단속을 하는데 막 거기다 대고 막 거칠게 항의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림센터 주변에 주차 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한 4시 20분 이후에는 그 다 꽉 차버리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방향을 여기 태원고등학교로 그렇게 옮겨시면 태원고등학교에서 셔틀을 운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셔틀로 이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그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교역자 2사람이 막 그 무슨 탈 덮어 쓰고 나오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잠이 확 깨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여튼 인간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효자촌 또 분당동, 샛별마을, 율동 이 11교구 성도님들이 이제 이웃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구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사실 이제 또 막 새벽에 뭐 주차할 때는 없고 마음은 급하고 우리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게 막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나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 구청 직원이나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는 사안이 아니니까 예, 거듭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풀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분위기가 너무 깔아앉아가지고 그 두 사람 또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분위기를 다시 이제 되살려 주시고요. 분위기를 살릴 게 있네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느라고 이게 생수를 주셨는데요. 공급해 주셨는데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기념 촬영을 생수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할까 했는데 예, 사진이 없어서 그냥 도로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잔치, 예, 토요일 날에는 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아까 그 영상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십시일반에서 그렇게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또 이제 작년에 그 먹기 좋도록 그 술떡을 증편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예쁜 걸 지금 이제 주문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토요일 날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체육관 정리는 14교구, 또 내일 세팅은 9교구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위기가 좀 깔아앉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섰다가 앉으시면 살아날 것 같아요.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제 팔을 깍지 끼시고 하늘 위로 스트레칭을 한번 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시겠습니까? 왼쪽으로. 자, 어제처럼 이제 그 자기 오른편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좀 안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자유롭게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또 몸을 좀 푸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분당 우리교를 처음에 개척할 때 굉장히 막막했던 게 저는 이제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이 중고등부만 이제 많이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시던 옥하는 목사님이 뭐 예고도 없으셨잖아요. 불쑥 이제 10월 말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내년에 개척해라.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제게 굉장히 좀 두렵고 막막하던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만나서 이제 계속 물었죠. 목사님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 그러셔서 순종하기로 했는데 제가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회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는 관계다. 대인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된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목회는 상담이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목회는 돈이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한다. 뭐 저보고 뭐 어떡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지, 뭐 은행을 털라는 건지, 뭐 어차피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각도로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인격이다.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들으니까 자꾸 또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목회의 본질이고 그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런 이제 헷갈리는 생각을, 또 이제 목회의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던 그 즈음에 그때 제가 그 성경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 젊은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그리고는 그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서신이 이게 디모데전서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몇 년 은퇴하시고, 그러면 이제 화요일 오후만 되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목사님이 그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월요일 날은 이제 또 쉬어라고 월요일 날을 전화를 안 주시고 꼭 화요일 날 또 오후에 주세요. 오전에는 또 순장반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화요일 오후에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좀 어떠냐. 또 그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 한마디에 뭐 모든 그 저를 향한 목사님의 그 협박과 또 긴장하게 만드시려는 그 말씀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은 말씀 없이 네 설교 다 듣고 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그 긴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간간히 툭툭 던져주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 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 준비 안 하고 단에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한마디 툭툭 던져주시는 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그게 굉장히 그 뿌리 깊이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 설교 준비하지 않고 단에 올라가지 마라.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요.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은 뭐 인사말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니까 이제 정식으로 2장서부터 이제 목회에 대한 권면이 시작이 되는데, 그 2장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된다고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첫째로 권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거 아닙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그 각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목회에 제일 중요하다 그러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뭐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적어도 바울의 관점으로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기도를 각각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맨 먼저 나오는 간구는 이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초점을 둔 차원의 기도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모든 기도를 통칭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라 그러고요. 세 번째 나오는 도고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요즘에는 이제 오직 중보 기도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중보적인 기도,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도구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네 단어가 다 기도와 관계되는 건데, 그런데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게 기도. 제가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회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어제 온종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됐거든요.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어떻게 시작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 초보에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애들은요, 중고등학교는 길 가다가 어떤 중학생을 만나도 어떤 고등학생을 만나도 한 두세 시간 제가 걔랑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애들의 심리는 내가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꿰뚫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른들은 굉장히 연막을 많이 치기 때문에 속내를 거의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어른들을 상대하는 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드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어려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또 저희 교회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단도 다 다르고요.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행사하면은 와서 왜 이런가 하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많고, 또 다락방 안에서도 다투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40대 초반에 목회 경험도 없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려졌냐 하면, 이제 2002년도 그게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날도 이제 교회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란한 마음으로 분당에 이제 새벽 기도를 참 잘 인도하신다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탐방을 가려고,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때는 저를 알아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분당에 이 서현동에 있는 어느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분들이 만든 병원에 가끔씩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설교를 해드리고는 했는데요. 그날 이제 또 그 병원에 설교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도 못 들르고 그냥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이 서현동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삼성 플라자, 지금은 이제 AK 플라자지만 삼성 플라자를 이제 거쳐서 이제 병원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삼성 플라자 1층에 그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는요, 오늘 이런 날처럼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 초보가 목회가 버거워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쌓여있는 그게 요즘에 어제 그저께 계속 같은 표현이지만 그게 참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그날도 이제 남의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걱정은 많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가, 내 힘으로는 이게 잘 안 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그렇게 너무너무 근심이 많았는데요. 삼성 플라자 그 위치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종종 그때를 떠올려요. 전혀 예기치 않은 성령님의 강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되지 않는 그 마음에 그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두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그 햇볕이 딱 비치면은 안개가 싹 물러가듯이 그 마음에 막 이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현장을 내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기에 그 벤치가 있었는데요. 그 실내에. 그 벤치에 제가 앉았는데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불렀던 노래, 제가 이 메모를 찾아보니까 이 두 곡을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 요새 네 목소리가 좀 노래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5초 전에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이 목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그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또 뭐 이런 다툼이 있고 그랬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의 전통적으로 특세 시작할 때 한 맨 마지막 날 이 찬양을 불렀던 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면서 막 막 사람들 거기 이제 이런 시간이니까 많이는 아니라도 거기 막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막 감격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서 막 크게 불렀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찬양을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것밖에 인용을 못 하는데요. 전쟁은 뭐 하여튼 이런 찬양이었는데 계속 이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네요. 그래서 이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벤치에 제가 그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어제 제가 메모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때 들려주신 성령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입술에 재갈 물리는 것을 몰라서 못하느냐,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레소리처럼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다그치고 책망만 했지 성도들이 이런 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것.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여러 다른 그 성향의 또 교단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뭐 분쟁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님이 그 삼성 플라자에서 제 마음속에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걸 계속 니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 그 벤치에서 주님 오늘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특별 새벽 부흥회예요. 여러분 그때 시작된 특별 새벽 부흥회 제 기억으로 1차 특별 새벽 부흥회가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60일 했습니다. 60일. 원래 40일 새벽 기도로 작정은 해놨는데요. 9월 20일인가 추석 지나고 9월 20일부터 40일을 작정해놨는데 8월 말에 삼성 플라자에서 이 강력한 은혜를 내게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설교 예배 시간에 선포해버렸습니다. 그 9월 20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합시다. 주일 지나고 바로 시작을 해서 60일간은 했거든요. 60일을 진짜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성대 결절 오고 하여튼 내 인생은 목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게 성대 결절이에요. 계속 목 상하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병이 떠나가는 일,
특별히 우리 이 새벽 부흥회는 가정이 회복되는,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들이 제가 하는 것만으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한 기억은요, 아예 이혼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가슴 아프게도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한 상태예요.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내가 지금 잘 안 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도 계속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는지, 특별 새벽 부흥회라서 이제 한쪽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한쪽은 떠났는데 이제 새벽 부흥회라서 참석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용서하기로 하고, 내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새벽 부흥회가 끝나던 마지막 토요일 날, 그때가 뭐 40일을 했는지 30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부흥회 끝나고 토요일 날 옆에 있는 제 방에서 두 분의 재언약식을 했습니다. 재결합, 제가 진행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지 않기로 아내에게 다짐을 하고, 아내는 모든 지난 시간들을 다 듣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이혼한 가정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요즘에는 막 이제 수면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몽롱한 가운데도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서 이번 부흥회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 때 저처럼 마음은 심란하고 져야 되는 짐은 너무 무거운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온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 그 삼성 플라자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저 같은 그 당시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혼하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공통된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런 맥락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2장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런 절박한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니엘이 이제 16절에서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하고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나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바로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그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왜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딴 데 안 찾아가고 친구를 찾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러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다, 기도하자 우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1장을 보실 때 다 아시지만 그는 최소로 그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10배, 그러니까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막 10배로 잘 돌아간다. 솔직히 우리도 뭐 어지간하게 머리 잘 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뭐 머리 안 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머리 팍팍 잘 돌아가는데 이런 우리보다 10배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그게 다니엘이라면 그 막 머리 팍 굴리면서 답 찾을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친구에게 가서 기도를 하자고 권면하는 이 모습에서 뭘 배워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의 꿈 문제로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답이 자기 안에 있으면 바로 설명해주고 답 찾으면 되지. 문제 해결하면 되지. 시간 달랄 게 없잖아요. 시간을 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간 달라 없어요. 막 바로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달려들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덧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지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자기 급한 성격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급한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그냥 막 주님이다 그러면 벌써 뛰어내리고 생각하는 게 베드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우리 느부갓네살에서 느부갓네살이란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과는 다른 사람, 제가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과 다르게 살려면 이런 말을 할 뻔했는데요. 수면 부족이에요. 오늘 주제가, 이번 특세 주제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아닙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부류와는 좀 다르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뭐든지 바로 결정하고 바로 판단하고 머리 팍팍 잘 돌아간다고, 나도 10배 빠르다 그러면서 뭐든지 적석에서 지멋대로 결정하던 그 태도를 내려놓고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뭐 하는데 시간을 벌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시간을 벌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요. 지난 16년, 17년 이렇게 어리버리한 이찬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분당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혼미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갈등 한 번도 없고, 교회 쪼개진 적 한 번도 없고, 분쟁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에 모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적어도 10수년 동안 지켜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세가 별로 힘들지 않아요. 늘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지만. 어제도 너무나 이제 오전에 순장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틈새가 너무 없이 복잡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심장이 막 너무너무 벌렁벌렁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냥 자요. 어제도 8시 전에 잤습니다. 딱 누우면 바로 잠이 막 저는 오거든요. 그리고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상적으로 지혜도 없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총명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혜가 충전되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바로바로 적석에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내 경험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맨날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달라는 말이 필요해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런 자리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살펴드리고 싶은데요. 자,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동사로 바하라는 단어예요. 이 바하라는 단어는 찾다, 간청하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2장에서 이 바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바하라는 단어가요,
2장 13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나오는 찾았더라가 이게 원어로 바하예요. 지금 바하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니엘의 행동에서 바하가 나오고 하나는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바하가 나오거든요. 이 두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공통된 단어 바하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바하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 내면에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증상이 뭐라 그랬죠? 겉은 화려한데 사실은 그 내면에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자기 내면의 문제를 타인에게 자꾸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꿈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내면에 불안한 걸 왜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 탓으로 돌려 죽이느냐고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바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차원에서의 바하예요. 어떻게 뒤집어 씌울 사람 없나? 어떻게 내 이 문제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메르스 중동에서 이거를 옮아오신 분이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감염이 됐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자기 가족은 보호하고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하면서 막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본다면 그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바하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자기 내면의 불안을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으로 떠안아 버리려고 찾아 헤매는 차원에서의 바하예요. 여기에 반해서 1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추구했던 바하는 뭐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깊은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의 행동이 바하예요. 바하. 이게 다니엘의 바하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의 바하입니까? 다니엘의 바하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보이는 사람들의 현란한 것만 부러워하고 자기 내면의 불안을 꼭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희생양 없느냐고. 우리나라는요, 마녀 사냥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걸렸다 그러면은 그건 끝장 볼 때까지 그냥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하예요. 이게 가슴 아프게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느부갓네살의 바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다락방에서 누구 하나 딱 찍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집중 공격을 받는 이런 왕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바하는 느부갓네살식의 바하입니까? 다니엘식의 바하입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 왜 합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지 않고 누군가에게 덮어씌우고 책임 전가시키고 네 잘못이라는 식으로 그런 문제 해결에 익숙한 우리가 이런 새벽 부흥회를 통해 체질이 어떻게 개선된다고요? 다니엘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바하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절, 1장 1절 2절, 4장 1장,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과정에서도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요약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결단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마라. 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근원적인 포인트 속에는 이 기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하가 아니라 다니엘의 바하로 덧입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제 또 뭐 더 다룰 게 있지만 이제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편지 하나 읽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꼭 이제 그 신랑 신부에게 자기 부모에게 그동안 주셨던 보온의 그 편지를 내게 써갖고 갖고 와라. 이 숙제를 꼭 내주거든요. 어느 편지에서 너무나 제 마음이 오래 머무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신부가 아마 그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지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내용의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엄마, 이제 자기 그 부모님께 편지 쓴 거니까요.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매가 그때 좀 심란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라고 말하셨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저는요, 그 편지 읽다가 요 한 대목이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 그 엄마가 전화로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늘 불안한데 늘 두려운데 책임 전가나하고 또 그 바벨론식의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던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시집장가 갈 때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아빠에게서 30년 사는 동안 가장 고마웠던 한 대목이 있다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내내 우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찬양을 같이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으로 연결할까 하는데요. 오늘 내내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 상징적으로 이 한 대목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 한 자락을 붙잡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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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성령님은 어디 멀리 출장 가셨다가 우리가 막 이 시간 부르짖으면 그렇게 달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부르짖고 성령이 임하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일상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케 하는 죄된 요소를 몰아내고 나면은 삼성플라자로 가면서 저는 성령께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근심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냥 걱정만 많았을 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전혀 제가 의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백화점 그 1층을 지나가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저 안에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오늘 분당 우리 교회 큰 목회의 방향을 잡는 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40일 작정하고 얻은 것들도 그 40일 작정하고 얻은 거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구한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찬양 불러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된 것들을 주님이 이 시간 다 내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죄된 것들이 회개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그 바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찬양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그러면서 마음에 사모하면서 아버지 내 안에 거룩이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태워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사모하는 마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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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임하소서.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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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기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 한마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하나님이 이제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지멋대로 결정하고 지멋대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결제받아야 될 주인이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찾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겉은 화려하지만 하나님 내면에 늘 불안과 공포가 자기 내면의 문제를 찾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 바가 아니라 하나님 우인은 세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그 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이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 함께 하시고 이
우리 자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 앞에 풀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할 때 주여 오직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안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 우리의 부정된 입술은 재갈이 물려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때로는 주님 나와 기질이 달라 하나님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들을 뻗어 남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꺼져가는 심세를 끄지 아니하시고 강한 발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터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터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하나님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마음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타올라 끊임없이 타올라 더 타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의 삶에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영적인 아버지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시사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의 아버지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날마다 큰 어려움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보이는 세상을 넘어 모든 것들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탄식과 눈물과 아픔의 고백일 수 있지만 주님 기도의 중간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끝은 이 자리를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 나오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어서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악한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주어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힘드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다시 한번 힘주어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빛 비춰주십니다. 주의 빛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아멘.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우리의 온 땅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문을 여시네. 아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힘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다니엘의 바하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열방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